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말씀,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방인들을 위한 그들이 장사치들, 특히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는 그 장소,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마음 아프셨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거기서 엎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 이방인의 뜻은 그런 용도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두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에서 계속 그것들이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장 말씀 내용을 좀 보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불편했겠죠. 누가요? 성전을 맡은 그 지도자들 좀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으로 11장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죄송합니다. 12장이요. 죄송합니다. 자, 12장 1절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성전 맡은 사람들,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에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는데,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멀리 나갔던 주인이 종을 보내어서 소작인들에게 맡았던 그 돈을 받으려고 보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 억건을 주지 않고 심지어 그 종을 때려서 보냈습니다. 4절 말씀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능욕하였거늘. 자 5절 말씀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심지어 죽였다고 합니다. 6절 말씀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존대하겠지 설마 그럴까 하고 보냈는데요. 자 7절 말씀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누구니? 주인의 아들이 아니냐 상속자지 않느냐.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왜 죽였습니까? 왜 종들 보낸 종들을 내쫓고 왜 죽였습니까? 왜 아들도 죽였습니까? 이들이 무슨 밭을 빼앗으려고요? 포도밭을 빼앗으려고요. 여러분 11장 말씀 누구하고 비슷한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신 줄 아시겠죠? 여러분 성전 이방인들 그거 기억하시면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8절 말씀.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심지어 아들을 죽였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너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히 두지 않지 않겠느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 소작인들을 다 심판하지 않겠느냐? 죽이지 않겠느냐? 이거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방인들을 누구를 위해서 그 땅을 마련하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마련했죠.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취하는 장사치를 들여놓은 그 땅이 되었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종족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요?
일명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요. 구약 말씀 보면 누구를 계속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지도자들이 다 죽이거나 가두거나 때리거나 그랬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깨뚫고 보고 계시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더니 그 나쁜 친구들이 이 아들까지 잡아 죽이지 않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지도자들이 찔렸겠죠. 마음이 찔렸겠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요.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버린 돌은 누가 되는 겁니까? 결국 문맥상으로 봤을 때 포도주 그 땅의 진짜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죽은 그 아들이 뭐가 됐대요? 나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너스톤이라는 돌을 먼저 놓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써져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다? 너희들이 앞으로 잡아 죽일 나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왜요? 마음에 찔렸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잡고자 하되 누구를 두려워해요?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냥 두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했겠죠. 누가요? 이 지도자들이 못마땅했겠죠. 왜요? 자기네들이 이익을 취하는 그 성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되게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참지 않습니다. 누가요? 여기 지도자들이 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이제는 잡아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13절부터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책잡은다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고소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냥 아무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요? 책 잡아서 뭐 하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잡아 죽이려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고 넘어갈게요. 이 지도자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자기의 밥줄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뜰에서 장사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수익들이 어마어마했었던가 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망치니까요? 예수님께서 망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일까 그 연구하면서 보낸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14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진심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성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골탕이 아니죠. 책 잡아서 죽이려고 이런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에게 바치는 세금이 있어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범죄에 걸리게 됩니까? 로마의 세금법에 걸리게 됩니다. 이건 큰일 날 문제가 돼요. 이걸 노렸던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누가 또 예수님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이 두 가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재밌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예, 그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진짜로 궁금해서가 아니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직접 보이십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7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결국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걸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겉과 마음이 달라요.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하러 왔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자기를 책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걸 예수님이 아시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있잖아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척하나 그렇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보면 누구 것은 누구에게요? 누구 것은 또 누구에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바쳐야 될 것, 드려야 될 것 드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책 잡으려고 또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자, 18절이요. 부활이 없다 하는 누가 옵니까?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잘 알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무엇을 증거하셨으니까요. 부활을 증거하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19절이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나이다.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자,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자,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절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 죽었지만 천국에서 다 살아있다는 것인데, 자, 27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다 부활하는 곳인데 거기는 무엇이 없다. 25절 말씀이요. 뭣도 안 하고요. 뭣도 안 하고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책 잡으려 하는 그 계계를 잘 넘어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용들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방인의 그들이 많은 백성들 주님께 인도하는 그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몇몇의 지도자들이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거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푸셨죠. 이 곳이 어느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포도원의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던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걸 드러내신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좀 뛰어난 사람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파견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문제를 다 이겨내시죠.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세금에 관한 사건이었었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시는 것처럼 부활에 관한 사건.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셨죠? 그러면서 얘기가 이어집니다. 자, 8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자,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랍비요, 선생님이요 하면서 질문합니다. 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냐면, 서기관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대해서 정말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자, 2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무엇이니?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것도 재밌어요. 서기관이 물어보는데 누구야 들으라 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죠. 그렇죠?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자, 주 너의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요. 자, 31절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서기관이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32절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예, 서기관도 알고 있어요. 그쵸? 뭘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요, 이웃을.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서기관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들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치를 들여놓는 그곳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 돼버렸어요. 알고 있는데 말이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래요.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과부의 두 랩돈 말씀이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요 얘기하세요. 자, 서기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요. 자,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기타 제물보다 나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네가 조금만 더 알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이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서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너무나 성경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아는 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가 좀만 더 알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36절 말씀, 35절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가르치자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누구를요? 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서기관들이 뭘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요. 계속 그렇게 가르쳤어요. 계속 그렇게 가르쳤는데 36절 말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1000년 전에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자, 내 주께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가 심판 때겠죠.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이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그 사탄을 내 발에 둘 때까지, 심판에 둘 때까지
어디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누가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하였은즉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내용을 조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대요. 자기 후손으로 오는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혈육적인 자손으로 오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다윗의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뭐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36절 말씀처럼요. 이것만 네가 조금만 더 알면 그래서 34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사실만 알면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사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36절 말씀 보면요. 35절 말씀 보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결국 그들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해요? 지금요? 죽이려고 해요. 너무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대답과 딱 일치할 정도 너무 잘 알아요. 그걸 심지어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요? 내 이익 때문에요. 돈 벌어먹고 살려고 거기서 어떤 이익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세요. 서기관아 들어라. 자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곳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를 삼가라?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사는 그들을 삼가라. 여기에서 긴 옷을 입고 문안받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의 모습과 달라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보셨지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이 서기관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르침대로 그렇게 사셨죠. 그렇죠? 이 서기관은 가르침과 삶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소망하고 믿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삶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디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방인 애들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까?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그 예수를 뭐 하려고 생각만 했습니까? 책 잡아서 포도원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모습과 누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의 모습과 누가 다른가 한번 보실게요.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자, 한 가나안 가부는 와서 무엇을요? 2렙돈 곧 한 코드란트를 넣은지라.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이게 조그만 거예요. 실제적인 거. 뭐죠? 근데 이게 조그만 거예요. 헌금함이 이렇게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쇠 같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뜨리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소리가 나요. 부자들은 많이 넣으니까 우르르 소리가 났겠죠. 가난한 사람이 이 2개를 넣으니까 소리가 어떻게 땡땡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두고 가서 얼마 냈나 이렇게 적고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 사람이 2렙돈 넣었어요.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44절 시작. 자, 헌금을 했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어요. 왜 헌금을 합니까?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합니까?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할까요?
쯔데카,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쓰여지기를 원해요. 이 두 렙돈을 바쳤던 이 과부의 모습이 누구하고 반대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반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요즘 기독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아요. 이거 예수님 그래서 속상해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뭐 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장소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려고 마가가 이렇게 적어준 줄 믿어요. 모든 걸 다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왜 이 과부가 드렸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드렸어요. 이 돈이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해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고 복음 청은 예, 어떤 말씀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삶.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도 종교 지도자들이죠. 누구예요? 죄송한데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렇게 했던 맞다고 가르쳐요. 근데 삶의 이 모습이 죄송한데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목사님 어디에만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 것 같으세요?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그 정도 포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생긴다면 내가 이거 포기해서 그 사람들 실족지 않게 한다면 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일 텐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에 이 과부 앞에서 우리가 다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금 이따 성찬식 말씀 같이 하죠. 성찬 예식 같이 진행해요. 이 성찬 예식의 뜻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것을 기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이 예식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서요. 그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사람 무엇으로요? 입술로요. 어떤 사람은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방인의 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렙돈을 바쳤던 이 과부의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